그 설교 앞에 제가 잠깐 자랑하는 시간을 갖는데 당연히 오늘은 우리 정인 형제 자랑합니다. 그 싱글 연합 수련회 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포스터 붙은 걸 보더니 본인이 간다 그러면서 이제 1착으로 물론 2착, 3착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1착 본인이 홀로 이렇게 해갖고 아마 그랬던 데는 제일 빨리 해야 좀 그 할인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착으로 하고 이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다녀오게 된 거 너무나 칭찬을 하고 또 가서 처음에 물론 입으로는 늘 나는 좋은 자매를 만날 기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갔지만 그런 마음 안에는 진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가서 또 그런 가정교회에 또 소중한 어떤 영적인 부분들도 보고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걸 나누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이하이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최소한 1당 10은 할 거다. 뭔가 아직까지 신앙의 형태적으로 잘 표현되거나 잘 갖추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그 결과, 그 질이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충분한 그런 내재적인 힘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정인 형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 정인 형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구나, 이게 우리 이하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공통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줘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정인 형제가 진짜 기도의 제목처럼 또 소원했던 것처럼 올해 안에 좋은 자매를 만나고 또 좋은 자리에 창업을 해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세상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간으로 또 이렇게 쓰여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 형제 제가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상황, 이렇게 같이 읽었던 이 설교의 상황은 지난주 우리가 했던 설교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 눈치도 없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 이런 청탁을 한 겁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분개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결론 부분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며 곁을 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으며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목적은 아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다. 네. 예수님께서 45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는 섬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까 제자인 너희들도 인생의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데 두지 말고 섬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냐? 당연히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냐? 당연히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일 거랍니다. 가장 낮은 데에 있는 사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물론 이런 고민 사춘기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사춘기 때 딱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인생이 뭐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오늘 그 사춘기 때부터 시작한 그 고민 오늘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지? 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지? 이 말씀하는 분들도 그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산다고 얘기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절대로 섬기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섬김을 받는 데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 왜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고 왜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소원들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내가 높아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마다 단골 메뉴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지역 주민들을 섬기려고 출마한다. 내가 국민들을 섬기려고 충고한다. 뭐 그런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그들의 주된 동기이고 참된 동기라고 믿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42절 43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 혼란기에 있습니다. 뭐 내 개인의 삶은 큰 영향을 안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은 상당히 혼란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빨리 이 혼란이 마무리되고 정상적인 사회, 또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그래도요, 그 사이사이에 열려있는 어떤 그 구멍들을 통해서요, 그 법으로부터, 그런 어떤 제도로부터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좀 섬김을 삶을 사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에게 그걸 대입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섬김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김을 삶을 살려면 이게 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식 구조 자체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데서 좀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식의 의식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들이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아직도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목표가 섬긴 데 있음을 아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목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깨닫는 이런 사람들만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고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의식의 변화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지만 이 삶의 목표에 아직도 혼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지만 아직 삶의 목표가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 내가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보다 역시 그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우리 안에서 또는 외부로부터 사실은 듣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가 아직 변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초신자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좀 예수를 믿고 좀 믿음이 좀 높으신 이런 분들이 좀 교회를 자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를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옮겨야 되고 교회를 정해야 될 때 뭐라고 정합니까? 이 교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이 교회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냐,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조건들로 그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되고, 내가 이제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런 의식 구조의 개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이분들이요 그냥 종교인으로 어떤 종교 소비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게 많은 교회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좀 주를 위해서 좀 뭘 할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식의 빠른 어떤 그런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런 가치관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의식의 변화가 전 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섬김을 받으라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세상을 섬기라고 불러주셨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인생관이 분명치 않은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렇게 인생관을 좀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딱 삼으면은요, 인생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인생각을 갖고 내가 살면 장사를 해도요, 이제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장사를 돈 벌기 위해서만 장사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값싸게, 가장 신속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느냐, 그 섬기는 것이 그의 장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사를 통해 받는 그 이유는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이윤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윤 자체가 목적이 된 장사를 하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벌어들이는 그 일매출에 의해서 마음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희가 그때 카작 처음에 할 때, 그 카작 하는데 처음에 그 동기도 부여하고 도와줬던 그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저한테 얘기해주는 첫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이제 장사 처음 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목사님 관심이 포스기에 하루 매출이 얼마나 올랐나 그거 보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절대 보지 마세요. 보려면 그냥 한 달 평균을 보세요. 한 달 평균. 그리고 한 달 평균도 보지 말고 이게 분기별로 어떻게 우리 매장의 수입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뭐 그거는 볼 수 있어도 절대로 일매출 때문에 그거 보면요, 마음이 쿵당쿵당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난 목사인데 뭘 그래.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매일 열어보지 않았습니까? 포스기 끝에 어차피 결산을 제가 해야 되니까 포스기 쫙 그날 이제 나온 그 매출의 그 표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월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그때 직원들이 거의 1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 직원들 나가야 되는 월급날이 되면요, 이거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직원들 월급을 말일날 주지 않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한 5일날쯤 줘봐라. 그럼 조금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말일날 주나 5일날 주나 그 뭐 돈 주는 건 똑같은데, 근데 보니까 말일날 주는 것보다 5일날 주니까 뭔가 약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아마 진이 형도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장사를 이윤을 보고자 하면요, 사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근데 내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장사를 통해서 내가 이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얻는 이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윤이 좀 적어도요, 나름대로 거기에 보람과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카자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제가 머뭇머뭇했어요.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뭐 저 장사도 안 해보고 뭐 저딴 얘기를 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자세로 살면 직장 생활도 이제 돈벌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상관을 섬기고 내 직장에 같이 있는 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돌봐주냐. 직장이요, 섬김의 사역의 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어떤 방송국에 어떤 기상 캐스터로 있었던 분이 전 자살을 했는지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창 방송국 간에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또 뭐 이견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직장에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도요,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밟고 괴롭히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여건과 지위와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설마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저런 식으로 어떤 목숨을 잃는 일까지 내가 의도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장 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 이 섬김의 정신을 갖고 살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아내가 나에게 순종해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가 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존경받는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부 생활의 목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나에게 순종해주는 그런 여인인가,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아내를 섬겨서 아내의 모든 자질을 키워주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부부 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서로가 자기를 섬겨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있는 그 청년들이나 또는 방송에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그분들이 그냥 의식 없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껏 내가 섬기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좀 보고 싶은데 윤수는 그렇잖아. 정현이는 그렇잖아. 우리 이성교제의 삶을 통해서 뭐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마음의 씨앗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의 씨앗. 그럼 그런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죄된 세상에 죄에 젖어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데 익숙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죄에 쌓여 있으니까 아주 어린아이, 아무런 그런 사회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요, 그 본성 자체가 죄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아이 때부터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부모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걸 뭐 어떨 때는 울음으로 어떨 때는 웃음으로 그걸 막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 오고, 그러다가 우리가 자기의 의식을 표현하고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그게 더 사실은 심화되죠. 아무 데서도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 삶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다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왜 힘든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회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왜 예수님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지 아니었냐. 그들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도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삶이고,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보내셨다.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한 세대를 이끌어 오셨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아직 이제 목회하고 계실 때 그분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최고 학부까지 공부하고 정말 고시도 붙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뇌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 너희가 다 차지해서 그 자리를 너희가 차지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뇌물 받지 말아라. 그거밖에는 대한민국을 개조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면 탐감오리들이 떼어먹고 사회가 부패하고 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다, 사회 문제다, 이런 소리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섬기는데 분명히 눈 사람들이 실력을 키워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해서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그분이 하고 있는 그분의 그 사업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분, 이 성도, 이 형제 사업 잘 돼야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제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승진돼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가게 해서 그분이 회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 잘 돼야 됩니다. 이 가정에 속한 자녀들 정말 좋은 대학, 정말 최고 학부까지 나오게 해서 사회의 큰 지도자가 되게 해주셔서 곳곳에서 이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좀 세워주세요. 이게 목사들이 성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사업체를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타이틀 갖고 있고 뭐 지위가 높고,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 쪽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삶이잖아요. 그 결국은 죽을 때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표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인생의 목표니까. 여러분,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핍박받는 가정에 살아도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부합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대학과 번듯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단 몇 사람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치요 고등학교의 존재 목적이 인류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몇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많은 학생들은요 그냥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실패감을 경험할 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그 고등학교를 다님으로 뭔가 이 사회로 앞으로 진출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 의식을 고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육체적 정신적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는 것들은 단 몇 사람만 이 사회는 성공시키고 나머지는 다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라면 그런 고등학교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고민들을 사실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몇 사람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의 학벌과 나의 직장의 어떤 포지션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난 내 인생이 참 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참 별 가치 없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나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그런 생각을 잠시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의미하거든 의미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내 주변에 내 경험을 필요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에게도요 자기가 줄 건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라고 옛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을 돌아볼 것 같으면요 나 아니면 내가 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멍들이요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섬기지 않으면 그건 말짱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내가 조금밖에 못 갖고 있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걸 갖고 누군가를 섬기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우리는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허무감에 젖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한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쓸데없이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인생입니까? 섬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생의 그 큰 목표에 대해 혼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걸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분명한 확실한
또 영원한 그 목표에 여러분이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표는 섬기라고 보내주셨구나. 이제부터 그런 의식구조의 변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걸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환호해주고 함께 모여서 일을 하자고 달려드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나 나의 눈길이나 나의 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보상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니까 네가 그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겠다. 너의 재물과 너의 관계와 네가 하는 그 계획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칭찬하고 있다는 그 증거들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익숙한 세상의 법,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만을 따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내 힘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만큼은 달성하겠죠. 뭔가를 확보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비록 그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되는 의미 없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나 내 마음껏 살다 왔어요. 그렇게밖에는 대답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섬김을 위해서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체험하는 이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단어이든지 어떤 개념이든지 떠오르는 것들을 노트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 가운데 실행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주보에 빈칸이나 또 다 갖고 계신 설교 노트에 노트하시기 바랍니다.